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 복음 전도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주의 메스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의 택하신 종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이 행사가 끝나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행사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준비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만민을 제자 삼는 일에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은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와 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의 주체라고 하는 주제로 삼일교회를 심우하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또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최해 주신 우리 GMS 선교부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대신합니다. 뒤에 이제 또 세미나와 발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 시간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의 현장은 우리 선교 역사에도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죠.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또 선교사를 어떤 방식으로 뽑았고 또 어떻게 파송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몇 가지 교회적 질서를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하고 이름들이 쭉 열거됩니다. 근데 이 이름의 기술 방법이 헬라식 표기법이에요. 유대식 표기법이 아니고 헬라식 표기법입니다. 그러면 헬라식 표기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나열할 때 직함순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 순이라든지 또 나이 순이라든지 이런 어떤 질서가 있지 않겠어요?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을 순서를 매기는가 하니 지위와 직함과 상관없이 누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가 순서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란 말이 되죠? 바나바라는 말이 돼요. 근데 그 맨 끄트머리에 보니까 마치 괄호박기 인물처럼 및 사울이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 1세기 교회 속에는 사울이 검증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 사람 회심했대는데 저 혹시 엑스맨 아니야?
왜냐하면 과거 이력이 너무 극렬했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울에 대한 의구심의 눈초리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을 때예요. 겨우 바나바의 천고로 리더십에 이름이 얹어져 있긴 한데 아직 의혹이 거두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울은 그냥 이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은 금식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주를 섬겨라는 말은 정확히 예배를 뜻합니다. 뭐 저희가 70년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 중고등부고 또 전부 예배밖에 없었어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근데 거기서 다 선교사들이 헌신이 되고 목회자들이 헌신이 되고 많은 주의 종들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척추 같은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그때 뭐 청년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GBS를 한다든지 뭐 바이블 스터디를 한다든지 이건 꿈도 못 꿨어요. CCC만 갔다 와도 장로님들이 이름 적어가지고 징계하고 그러던 웃기던 때예요. 예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사실은 모든 한국교회 매우 중요한 동력이 지금까지도 되어 오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 주를 섬겨라는 말은 정확히 예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을 뽑아내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가 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여놓는가 하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뭐 죄송한 또 불편한 표현이지만 이제 저도 1년에 한 넉 달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는데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보면 뭐 정말 그럴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어쩌다 가끔 그렇지 못한 불편한 현장도 보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일을 해요. 근데 선교라는 일은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럼 단지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뽑혀요. 근데 절묘하게도 제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한 세트가 되어서 뽑혀요. 이렇게 뽑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나바 없어도 교회 주인은 나다. 이 메시지를 교회에 주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사울은 왜 뽑았을까요? 여러분 곧 이어서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이 바뀌죠. 이름 순서도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바나바가 이름 앞에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름이 바뀌어요.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선교를 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선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상하다. 바나바 선생님을 보내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 사울은 뭘까?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은 이 사울을 뽑아냄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은가 하면 선교도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 절묘한 조합은
교회와 앞으로 펼쳐질 땅끝까지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교회도 선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의미를 이런 선택 속에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보냈다. 안디옥 교회가 보냈겠죠? 파송교회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보냈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 두 마디 번역을 한글로 똑같이 표현을 해놨어요. 구분할 방법이 없었는지 몰라도 좀 이 부분이 번역상에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3절에 보낸다는 말과 4절에 보낸다는 말이 용어 자체가 달라요. 3절은 어떤 헬라 말을 썼는가 하면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아폴리오. 여러분, 아폴리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람에게 지워진 의무와 책무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 뜻이에요. 단임 목회격 섬김을 했을 테니까 안디옥 교회에 짊어진 책무나 짐이 바나바에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표현한 보낸다는 말은 이렇게 파송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지워진 직무를 놔준다, 풀어놓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자유케 한다, 이 뜻이에요. 항구의 쇠기둥에 묶였던 그 배의 줄을 마음껏 항해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 그런 의미를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거죠. 제가 그 90년대 초에 충영교회 이종인 목사님이 담임으로 새로 부임하시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채 1기 부목사 시험을 봤어요. 뽑느라고. 거기 어쩌다가 제가 이제 부득이한 형편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시험을 쳤어요. 그때 5과목. 영어, 헬라어, 면접, 상식. 본문도 즉석에서 주고 5분짜리 설교. 20명 시험관 앞에서. 뭐 그때는 참 웃기는 상황이었죠.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싶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합격이 됐는데 계약서를 쓰자 그러더라고요. 그 이종현 목사님이. 그것도 충격이에요. 아니, 뭔 부목사 청빙하는데 계약서를 쓰나. 계약서를 딱 받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 게, 우리는 당신의 인격과 신학과 또 성품을 존중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 기간이 3년이에요. 청빙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잊을 수 없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해드릴 것입니다.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행정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사인을 해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해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충영교회에서 충분히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다. 그럼 꿈 같은 이야기를, 제 평생에 가장 은혜로운 문장이었어요.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뽑아 파송할 때 그를 모든 책무와 의무와 부담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속에는 사실 재정적인 책임의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현장을 떠나야만 했고
뭐 저희 교회도 뭐 게스트하우스가 뭐 불이 날 정도로 하여간 난리가 났댔어요. 2년 반 동안. 근데 참 후배들 이렇게 딱한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이제 현장 떠났다고 또 놀고 있다고 선교비를 깎거나 잘라요. 야, 왜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우리 목회자 세미나한테 한번 담임 목사님들만 계신데 물어봤어요. 여러분 일할 때 돈이 듭니까? 놀 때 돈이 듭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할 때 돈이 들어요? 놀 때 돈이 들어요? 놀 때 돈이 들죠. 근데 논다고 잘라요. 삭감하고. 제가 강남교에 있을 때는 선교사님들 그냥 안식년 들어오시면 당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평소 매달 드리던 선교비에서 배를 드렸어요. 이유는 놀라면 쉬려면 돈이 들어요. 또 하고 싶은 공부도 있을 거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보낸다라는 말은 그런 의무와 책무로부터 자유케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담보해 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말이 파송이라는 뜻이에요. 에크펜포라는 말을 쓰죠. 전치사를 포함해서 에크펜포, 무엇으로부터 보낸다. 이게 파송이에요. 근데 번역으로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보낸다라는 말을 써서 마치 우리가 속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책무는 뭐냐? 교회의 책무는 정확하게 성령님의 명령과 파송에 교회는 책임을 져주고 그를 자유케 하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파송에 교회는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제 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생성 과정을 보면 일관된 흔들리지 않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획하고 의도하고 모임 갖고 위원회 조직해서 생긴 교회가 없어요.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죠. 스데반의 일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오만 대로 흩어집니다. 도망 다니면서 떨구어진 복음이 교회가 돼요. 고린도 교회만 해도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로마 시내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요. 그 쫓김 속에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아덴에서 바울도 복음 전하다 쫓겨나요. 근데 그들이 우연인 듯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 속에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만나죠.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출발되지 않습니까? 전부 이런 일관된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생성에 흔들리지 않았던 패턴은 이상하게 순응적이고 피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선교도 복음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나 교회는 어떤 역할이 남아 있을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란 실패하는 선교는 없어요. 안 하는 것만이 실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어지는 모든 발표와 연구와 제안 속에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경륜을 보게 하시고 현장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보내심에 한국교회는 더욱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벌써 팬데믹으로 선포된 지가 2년 6개월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있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애프터 코로나입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뭐 사실 우리 선교 현장뿐만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닫혔던 하늘 문도 열리고 이제 길도 열리고 그래서 상당한 변화가 따라오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 쪽에서는 선교 현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금 지역에 17분의 그 대표님들 뭐 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참석하셨고, 특별히 또 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어요. 앞으로 우리 애프터 코로나를 맞이해서 선교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GMS가 우리 한국의 선교에서는 교두보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강사님들 참 어려운 분들인데 모시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또 저희들이 이번 강사를 초빙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지역에서 대표님들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이제 바라기는 이번 우리 미래 청사진이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는 그러한 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하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GMS 위에와 세계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